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됨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이죠? 하나. 예,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 세 구절 안에서 몇 번이나 사용이 되냐면 7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한 구절 안에 한 단어가 이렇게 그 한 번 이상 사용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를 들면서 한 성령, 그리고 한 하나님, 하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서 말을 해줘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몸이 하나, 그리고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라는 단어를 정말 목에 힘을 주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됨. 이 하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하나가 아닌 둘은요, 분리와 분열을 의미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죠? 하나됨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의 개입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단의 개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는데, 이 사단의 개입이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였던 그 연합의 관계가 둘로 분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굴 잡아야 됩니까?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굴 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배후의 사단을 잡아야 돼요. 마귀를 잡아야 돼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잡으셔야 돼요. 이간질을 하는 사단을 잡으셔야 돼요. 분리하게 하는 사단을 잡으셔야 되고, 분열시키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사단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요, 하나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공산당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공산당. 무슨 교회가 공산당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라는 단어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통된 생각을 합시다라고 강조하는 게 강단 위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인류 최초의 이웃인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같이 둘이 한 몸을 이룬 인간이었습니다. 둘로 나눠졌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룬 인간이었어요. 한 몸이었어요. 근데 이 관계 또한 사단의 개입으로 최초의 이웃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분리되어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며 사용한 것일까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요, 잔악계나 교회 생각이에요. 잔악계나 교회의 아니의 생각이에요. 안지나 서나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몸이 불편하고 자기의 몸이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만
그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나쁜 사람들에게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간질되고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무너질까봐.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너질까봐,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질까봐. 그래서 복음이 이로 인해서 이 중단될까봐.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앞서가는 그 마음 또한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 또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편지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 사도는, 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됨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누가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셨으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자는요, 이제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국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도 계실 겁니다. 아마.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인이에요. 근데 동시에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빛과 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크리스찬 리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계적인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게 하셔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시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리더는 누구죠? 크리스찬 리더는요, 세상의 리더와는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크리스찬 리더는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리더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또한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표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엇이 목표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 목표가 바뀝니다.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그 목표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면서 이제는 나의 자랑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제 세상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그 부와 명예 그것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또한 크리스찬 리더는요,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도록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리더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리더예요.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육신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내 발로 이렇게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는가? 바울 사도는 오늘 보면 그 5절 그 이전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 부른다고 해서 50분입니까? 예.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하나를 강조하면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함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말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한 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요, 마음이 나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도 나뉘어요. 이렇게 말이 많고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면 그 교회 안에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이 돌아오죠? 결국 그 교회 안에는요, 안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요, 앞에서 제가 말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 누구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남이 먼저 말하면 참 기분 나쁘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말해버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아, 나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지금 여기도 다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다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고 한 몸을 이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함께 외치면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은 다 어떤 같은 마음, 공통된 마음이냐? 그리스도예요.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제 뜻과 제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10사람이면 10사람.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숫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모인 사람이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 숫자 세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 세면서 아이고 오늘은 사람이 적은데 오늘 사람이 많은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실까 궁금해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돼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안에는 지금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함과 완전함이라는 단어는요, 모두 부족함이 없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단어 안에 다소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필요한 게 전부 갖춰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온전함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음을 일컫는 말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셔요. 온전케 되기를 원하셔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것을 추구하며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갈 때 힘이 들어요. 그런데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이 될 때 성도는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성도가 온전하게 될 때 교회가 점차적으로, 교회의 건강지수가 점차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교리가 바로 기초예요. 이론이 기초입니다.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셔야 돼요. 다른 하나가 바로 실천적인 부분인데 이게 바로 성도의 봉사예요. 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여요. 근데 마음도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안 움직여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은혜를 깊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내가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기쁨이 넘쳐요.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해지게 됐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한 단계 더 앞서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으면서 점점 이제는 눈이 떠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헌신을 하게 돼요. 이 헌신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아는 자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0명이 다 가다가 치유받았어요. 그 한 사람만 그것을 느꼈을까요? 그 한 사람만 그것을 봤을까요? 문둥병의 치유를 봤을까요? 아니요. 10명이 다 봤어요. 10명이 다 느꼈어요. 몸의 변화를. 근데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자는 10명 중에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연적인 성장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자연적인 성장을 의미해요. 근데 이때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기간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어색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앉은 자리, 잘못된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도 사람들은 어떡하죠? 앉고 싶어 해요. 안 맞는데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끼워 맞춰가지고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돌려드리는 것.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무엇을 세우셨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능이라고 말해요.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재능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는 직분의 은사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역적인 부분의 은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직분의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와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요, 순회 선교사를 의미합니다. 순회 선교사. 이 목사는 한 교회를 담당해야 되지만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 순회 선교사를 의미해요. 이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죠? 비슷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언과 복음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사역을 이들은 감당을 했어요. 이 성경에서 흐름을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과 이 신약의 초에 있었던 선지자와 이 사도의 명칭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단어가 점점 쓰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구약에 없었던, 신약의 초에 없었던 이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 이 명칭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 목사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이것은 같은 그 직분을 의미를 해요. 교회 안에 이들을 왜 세우셨죠? 이들이 대단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뭔가 특출나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제사장을 세운 것도, 제사장 지파를 세운 것도 그 지파가 뭔가 특출나가지고 재능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왜 세우셨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를 허락해 주셔서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받은 은혜를 통하여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결론은 무엇이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살펴보면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섬겨야 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뭔가를 계획하고 시작한다고 했을 때 서로가 하나같이 달라드는 것.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하나같이 달라들어서 서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금방 끝날 수 있죠. 원딜을 했을 때. 그런데 이 사역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사역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영혼구원의 사역은요, 여러분, 단기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역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 사역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없어도요, 사람이 없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많을 때는 많이 사역하면 되고요. 사람이 적게 했을 때는 그 숫자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면 돼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두세 사람으로 팀을 이루어 시작하면 됩니다. 반대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혼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혼자 시작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제 하나됨의 교회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숫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코발리 산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